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찬송가에 보혈을 찬양하는 찬송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찬송합니다. 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그냥의 보배로운 피라고 찬양을 합니다. 유월절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찬송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 보혈을 바로 알고 그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찬송을 부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유월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구원받은 바로 그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칼, 창, 활 한 번 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외교적으로 바로를 설득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2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졌지만 그들의 힘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명수대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양푼에 담아 우슬초라고 하는 풀다발에 적셔서 그 문 임방과 좌우 설주, 즉 이 문턱에다가 그 피를 발랐어요. 애굽의 장자를 멸하는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덮어 나갈 때 그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나쳐 갔다 패스, 넘어갔다 오버. 그래서 패스 오버 유월절이 된 겁니다. 그 밤에 그 피로 인하여 그들은 구원받고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사망의 천사가 보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설주에 묻어져 있는지 그걸 본 겁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느 가문에 태어났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인격이 얼마나 훌륭한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였는지, 사람들이 어떤 평판을 하는지, 어떤 신념과 종교를 가졌는지 아무 상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한지인가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의 장자일지라도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들어가 있었으면 죽어 넘어졌을 것이고, 애국 가문의 장자일지라도 피를 바른 집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살았을 것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유월절에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그 밤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곧 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흘린 보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그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속하여 주셨어요. 유대 원력으로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1년 1차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수염소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벗개 뚜껑인 속죄소 위에 7번의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다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짐승의 피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습니다.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씻어주는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오늘도 강같이 온 땅에 흘러서 그 피를 믿는 자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피가 아니면 죄를 씻을 길이 없고 죄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간과되었습니다. 로마 3장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간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하나님이 그냥 없는 것으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냥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소 눈에 닭 보듯 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소는요, 닭들이 소 우리에 들어와서 여물통에 있는 자기 그 여물을 쫓아 먹습니다. 그러면 짐승들은요, 밥통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여물통을 쫓아 먹는, 자기 밥을 쫓아 먹는 이 닭들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개도 말이죠, 밥을 먹고 있는데 주인이 밥그릇을 뺐든지 그러면 으르렁거립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닭들이 들어와서 여물통에 그 여물을 쫓아 먹는데 소는 큰 왕방울만한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쳐다보고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학자들의 말에 하면 소 눈에는 닭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희한하게. 만약 소 눈에 닭이 보였다면은 그 소가 그냥 둘 리가 있겠습니까? 비록 느리지만은 닭을 잡으려고 나오겠죠. 발로 밟아버리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닭들은 날래니까 막 도망을 가겠죠. 그러면 소 외양간, 소 우리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소는 그 눈에 닭이 보이질 않는 거, 이걸 간과라고 하는 겁니다. 닭들이 분명히 여물을 쫓아 먹는데도 소가 끔뻑끔뻑하면서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 소 눈에 닭 보듯 한다, 그 말은 그냥 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간과하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추한 죄인이고 더러운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거하신다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기억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도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놈 저거, 저거 봐라, 저거 못된 녀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죄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했다는 겁니다. 컴퓨터에 음란 스팸 메일이나 이런 나쁜 것들이 들어올 때 한번 클릭하면 싹 지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행위력이 싹 지워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버리신다는 거죠. 간과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건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호 목사님 교회 그 미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화이트 사이드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그분은 하버드를 나와서 예일대 대학원을 나오고 중소기업의 CEO로 있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노던 버지니아라고 하는 곳에 36만 평의 아주 넓은 땅을, 거대한 땅을 샀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꿈이었기 때문에요. 그 땅에서 목축을 하는데 소 500마리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호 목사님이 자주 찾아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축복도 해주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화이트 사이드 씨가 이건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소가 새끼를 낳을 때 송아지가 죽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또 출산하며 피를 많이 흘려서 어미소가 죽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새끼 송아지가 죽으면은 그걸 버리지 않고요, 그 껍질을 벗긴대요. 송아지 껍질을 벗겨 놓는데요. 그리고 어미소가 새끼를 낳다가 이제 죽으면은 그 어미에게 새끼를 놓고 어미가 죽어버리면은 그 새끼는 어미가 없기 때문에 젖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새끼에다가, 어미가 죽은 그 송아지에다가 이 죽은 송아지의 가죽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죽은 그 어미소한테로 들여보낸대요. 그러면 어미소는 이게 냄새를 맡아보고 자기 새끼의 가죽이 그 덮여있는 그 송아지를 자기 새끼로 받아들인대요. 분명히 그 송아지 얼굴을 보면은 자기 새끼가 아니지만은 그 새끼 가죽에, 자기 새끼 가죽이 덮여 있으므로 그 피냄새를 맡고 그 살냄새를 맡고 자기 새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새끼가 아닌 줄 알면서도 자기 새끼의 피, 자기 새끼의 살 때문에 그 송아지를 받아들여서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걸 간과라고 하는 겁니다. 간과. 자기 새끼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가 아닌 줄 알지만은 자기 새끼로 간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젖을 먹여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친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간주하신 거예요. 간구.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구하십니다. 그 피 때문에, 예수의 피가 덮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저와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간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을 받았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 히라보로는 테텔레스테인데 이건 상업적 수로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아버지께 지불했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테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죄악의 빚을 주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젓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속받았다는 겁니다. 대속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지 죄가에 시달립니다. 다윗은 이 간음죄를 짓고 난 다음,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 그 죄가가 그를 눌러서 여름 가뭄에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는 이런 나무잎처럼 그 심령이 타들어가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진액이 화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가 우리를 누를 때 이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참수합니다.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겁니다. 그 무거운 죄가에서, 그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배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에 옷을 씻으면 어떻게 되나요? 붉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에 옷을 씻은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세마포 옷을 씻은 사람들은 희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씻은 사람들은요. 저는 루비라고 하는 보석을 통해서 붉은 천을 보니까 이 붉은 천이 희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희게 보시는 겁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로, 순결한 상태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큽니다. 6월절 그 밤에 어떤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코웃음을 치고 난 우리 집 양 기둥에다가 다른 걸 칠해 놓아야겠다, 아니면 우리 집 문에 꽃이나 검은 보석으로 꾸며 놓아야지 피를 바르다니, 나는 피를 바를 수가 없어. 그 사람은 반드시 재앙을 만났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 외에는 아무도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기도, 나의 눈물이 나를 건지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보십시오. 그 사람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보혈과 함께 겸하면 안 돼요. 오직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보혈만이 우리를 구속합니다. 보혈만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다른 사람처럼 환상도 보고 어떤 음성도 듣고 그랬으면 정말 믿음이 생길 것인데 천만에요. 어떤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런 신비적인 경험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보혈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한 일을 보고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의 선한 양심을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분은 아니 나는 눈물이 안 나요. 회개할 때 눈물이 나야만 구원의 확증이 된다고 하는데 나는 눈물이 없어요. 난 구원받지 못했는 거야. 천만에 그건 당신의 감정이에요.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보혈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좋지 못해도, 여러분의 과거 행실이 후하고 더러워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물론 점진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겠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어떤 성품이나 어떤 행실이나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경험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는 우리들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을 꿈틀거리는 벌레를 가지고 천사와 함께 같은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선행은 낡아버린 더러운 넝마 조각 같아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피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피뿌림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 같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날 밤 애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습니다.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누구도 침입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침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 2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옷에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시고 그냥 넘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는 능력일 뿐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의 책 보혈의 능력을 취하라에 있는 이 실화입니다. 화이트 목사님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런던에 머물면서 독일군의 폭격에 시달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가족들과 함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독일군의 폭격이 유달리 심했던 어느 날 밤 그의 집을 중심으로 반경 1.6km 이내에 대형 폭탄이 13개나 떨어져서 모든 집이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가족들은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폭탄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이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그 피로 덮어주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예수의 피로 덮어야 됩니다. 호텔에 들어가면 호텔의 그 침구 예수의 피로 덮어야 됩니다. 그 텔레비전도 예수의 피로 덮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주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악한 영이 꽉 들어차 있거든요. 이 사탄과 마귀들은요,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런 놈들이에요. 욥의 가정을 망친 놈들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욥을 참수한 놈이 바로 이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 사탄은 항상 우리를 따르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뿌리면은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앞에 견딜 수 있는 마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언제나 예수의 피로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을 예수의 피로 덮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주장해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보혈은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그는 사탄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사탄을 이겼느냐 하면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자기들의 입으로 증언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하고 어린 양의 피를 주장하고 어린 양의 피로 덮었다는 거예요. 보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의 핏부림으로 지켜달라고 해야 됩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도 걸려 넘어갔잖아요. 삼손도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죄를 씻음 받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유혹의 올가미를 놓고 우리가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귀는 쾌재를 부르는 거죠. 우리가 방심할 때 마귀에게 걸려드는 겁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면 성경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시들해집니다. 앞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뒷자리로 가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겁니다. 주일을 팔아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더럽히는 겁니다. 이 시험에 든 사람들이죠. 마귀 시험에 든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다시 부어줘야만 우리가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독침에 쏘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마귀가 참수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 너를 인정하지 않아. 야, 너 주제를 알아야지. 너 지은 죄를 생각해봐. 너는 그 죄 대가를 받을 거야. 넌 그 죄에 대한 저주가 따라온다니까. 너 가정에 화가 임할 거야.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에 되겠어? 하나님은 너를 못 믿을 자로 여겼어. 그러니까 너에게 기도 응답 안 하셔. 너는 복이 없어. 너에게는 화가 따라오는 거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는 놈이에요. 준엄하게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귀의 참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렇게 맡은 루터가 굉장히 악한 마귀에게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마귀가 참수하는 거예요. 루터를요. 루터의 죄를 쫙 가지고 와서 두루마기에 적은 죄를 쫙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루터가 예수의 피를 주장하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밝혔다. 마귀야 떠나라. 잉크병을 던졌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신앙개혁운동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맑게 하고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 사람도 다시 예수의 피를 주장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회복된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다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입으로 시인하시고 주장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예수의 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현대 교육가들은요, 피를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어린아이들 앞에서 피를 말하면 정서적으로 좋지 못하다고 왜 예수의 피를 말하느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어린아이들에게 예수의 피를 말해줘야 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피로 덮어줘야 됩니다. 그 피를 어린아이들도 주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능력입니다.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혹시 우리가 시험에 들었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이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6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